시청자 여러분, 그동안에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참 요즘이야말로 하늘로부터 내리는 평강과 은혜 안에 살아야만 우리가 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때가 됐습니다. 참 여러 가지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참 여러 가지 우리가 참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이 마지막 때에 살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될 일을 미리 공부하면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엇을 해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이 말씀들을, 이 믿음을 더 견고히 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요즘에 특별히 몇 주 동안은 계시록에 나타난 7인물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고, 첫 번째 여인이었죠. 두 번째 이제 붉은 용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지난주에는 붉은 용에 대해서 7머리에 대해서 공부했죠. 근데 오늘은 특별히 붉은 용에 대해서 우리 좀 더 공부를 더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산의 아이에 관해서 산의 아이에 관해서 공부하고, 이제 계속해서 앞으로 이제 네 번째 그 천사장, 또 다섯 번째 유대인의 남은 자들, 또 여섯 번째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이제 땅 속에서부터 나오는 짐승,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먼저 붉은 용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더 좀 상세한 공부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산의 아이에 관한 공부까지도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4절을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런데 그의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또 그 용이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삼키려고 그 여인 앞에 서 있더라. 여인이 또 나오죠. 여인이 또 나옵니다. 근데 꼬리로 별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그럼 이 별이 과연 무슨 뭐 화성이나 토성이고 목성이냐? 우리 그림 보시겠지만은 상징적으로 그려놨습니다. 7머리 달린 용이 꼬리로 별들을 땅에 떨어지겠죠. 위에는 여인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해를 있고 발밑에는 달이 있고 12별이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여인이다. 우리가 이것을 미리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별이 무엇인가? 별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이 본문에 보듯이 이 용이 원래 어디 있었습니까? 하늘에 있었습니다. 하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가 땅으로 떨어질 때 내어 쫓길 때에 혼자만 온 것이 아니라 그 별들 3분의 1을 땅으로 다 꼬리로 땅에 던져버렸다. 이 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우리가 배웠죠. 별은 바로 천사다. 7별은 7천사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늘의 천사들이다. 결국 타락한 천사들이죠. 사탄이는 타락한 천사가 아니라 덮는 그룹이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그룹이었습니다. 바로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도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별들이 또 요한계시록 6장 13절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미리 공부했는데 땅에 떨어질 때 그들은 천사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고, 성경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별들이 천사들이라는 사실을, 사탄을 따르는 타락한 천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먼 옛날에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데 거인을 낳습니다. 거인을 낳았어요. 키가 6m까지 되는 사람도 있었어요. 옛날 그 바산왕 옥이라는 사람의 침대, 철침대를 보면은 길이가 6m입니다. 6m. 그들이 홍수 때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했습니다. 그들을 죽이려고. 그래서 창세기 6장 1절로 6장 1절로 6절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 노아 홍수 때 사건이니까 여러분 아시죠? 그렇게 될 때 결국 하늘의 천사들이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창세기 18장 19장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 있을 때 세 사람이 나타났죠. 쭉 읽다 보면은 19장까지 읽다 보면은 한 분은 하나님이었죠. 그래서 여호와 앞에 아브라함은 있었고 두 천사는 소돔으로 갔다. 그러니까 천사도 하나님도 사람의 모습으로 세 남자, three men, 세 사람이라고 할 때 three men으로 나오죠. 이렇게 사람으로 이 땅에 내려올 때는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온다. 천사가 이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천사는 남성으로 돼 있죠. 헬라말 천사 앙겔로스가 바로 남성 명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는 날개가 없습니다. 날개 있는 존재는 그룹과 스랍입니다. 스랍은 날개가 양쪽에 3개씩 6개 달렸고 그룹은 양쪽에 2개씩 4개가 달렸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지난번에 오래전에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다시 얘기해서 별들이 사탄의 꼬리를 통해서 이 땅에 떨어진다는 것은 앞으로도 환란 때에 하늘에 있는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올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그 천사들이 타락해서 이 땅에 내려와서 그때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나타나는 역사 중에서 앞으로 일어날 것 중에서 환란 때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방법은 그 천사들의 무리들을 이 땅에 오게 해가지고 그 외계에서 오게 해가지고 야, 저 사람들이 외계에서 왔구나. 그렇게 되면은 외계도 사람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지금 우리가 화성에 사람들 그 화성에 탐사선을 보내가지고 물이 있었다 없었다 이런 얘기들이 오가는데 어찌하든지 사람이 외계도 있다는 사실을 증거함으로써 이 지구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지구에서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바로 사탄의 계계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UFO라는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꾸 사람을 미혹하죠. 분명히 앞으로 환란 때에 여기 말씀한 것처럼 별들이 바로 천사들이 이 땅에 사탄의 꼬리를 통하여서 그들이 이 땅에 함께 쫓아내려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기대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나중에 요한계시록 19장에 보게 되면은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또 내려오십니다. 마찬가지로 이 마귀도 주님이 오시기 전에 자기가 진짜 그리스도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서 자기 군대들 데려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도 군대들과 함께 옵니다. 마찬가지로 사탄이도 환란 때 미리 주님이 오시기 전에 환란 때 내려와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이스라엘 민족들까지도 그가 진짜 그리스도인 줄 알고 그를 환영한다고 성경을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요한복음 10장인가 보게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나 너희가 나를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자신의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그를 영접하리라. 다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분명히 적그리스도도 유태계통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은 영접하지 않죠.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젖 같은 말씀만 먹고 이 땅에서 어떻게 먹어 좀 잘 되고 이런 거 치중하지 말고 이제는 좀 단단한 음식을 먹어서 장성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가지고 이제는 무장한 군사가 되어서 사탄의 그러한 진을 쳐부수고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해서 그들이 거기서 나오게 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젖먹이가 되지 말고 이제는 어른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항상 그랬죠. 성도들에게 너희가 젖만 먹는 어린아이다.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먹고 좀 너희가 이제는 선악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젖만 먹으니 어린아이다. 아직까지 그저 그냥 기본적인 교리만 배우고 기본적인 말씀만 배우고 서로 교제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은 너무나 나약하죠. 사탄이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사탄이가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찬송 부르고 예배드리는 것을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그러나 밖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만큼은 절대로 못하게 합니다. 자기 자신을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교회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교회를 세우셨을 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LA 땅에 173개 종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너희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길거리에 나가서 그들을 잡아라. 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날은 200명, 300명씩 길 가는 사람들이 스페니시로 영어로 전도할 때 그들이 줄만 빼들어오고 갱들이 칼을 버리고 어떤 경우는 총을 저에게 쏘는 경우도 있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그 전도의 무게를 지금 남미적으로 계속 브라질까지 내려갔습니다. 앞으로 모든 다른 나라에 내려가고 앞으로는 저희가 기도하는 것이 앞으로 남미를 저주 가운데 만드는 저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가면서 앞으로 아프리카 대륙까지 행진하며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까지 가려고 저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타락한 전사들이 앞으로 내려올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걸 보지 않고 하늘에서 볼 것입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를 한번 볼까요? 로마서 말씀 보면 참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로마서 우리가 10장 8절로 9절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10장 6절 8절이죠. 죄송합니다. 그러나 믿음에서 난 의인은 이같이 말하기를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인가 하지 말라 하였으니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로부터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또한 누가 깊은 곳으로 내려갈 것인가 하지 말라 하였으니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네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죠? 그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사람들은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 땅으로 내려갈 수 있다 함부로 얘기하는데 이거는 신성모독적인 말씀이에요. 우리가 할 것은 하늘에도 우리가 올라갈 수 없고 지옥에도 갈 필요 없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해서 그가 바로 하나님인데 사람이 됐다,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렇게 고마운 일이 있는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할 때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 이상 우리가 할 것이 없습니다. 하늘에 우리는 올라갈 수도 없고 땅으로 내려갈 필요도 없습니다. 땅속의 지옥으로 내려갈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랬죠. 의에 대하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한다. 나를 믿기 전에 너희가 의로워지기 전에는 하늘을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함부로 하늘을 얘기하고 땅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정하고 시인할 때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 이렇게 이제 붉은 용의 역사가 앞으로 환란 때에 이 땅으로 내어 쫓길 때 얼마나 이 세상이 비참하게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이제 사내 아이에 관한 이 말씀, 이 사내 아이를 핍박하는 이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 계속해서 사내 아이, 세 번째 인물 사내 아이에 대해서 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5절을 보겠습니다. 그녀가 사내 아이를 가졌는데, 그녀는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주님이 낳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죠. 그녀가 사내 아이를 가졌는데 이 아이는 모든 민족들을 철장으로 다스릴 자라. 그녀의 아이가 하나님과 그의 보호자 앞으로 들려 올라가더라. 이 사내 아이를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땅에 아이로 태어났다가 장성해가지고 33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도행전 1장에 많은 500여 명 정도 되는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신 주님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시편 2편에 보게 되면은 내가 시온에 내 왕을 세운다, 내가 한 칙령을 바라리니, 시온에 내 왕을 세우니까 그에게 입맞추라, 그는 철장으로 모든 민족을 다스린다고 분명히 다윗은 성령 안에서 예언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는 분명히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인이 이스라엘이고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에서 나왔듯이 이 여인이 그를 낳습니다. 그 아이는 아까 얘기한 대로 사도행전 1장에 들림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사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영적으로 분명히 믿고 있지만 성경에 보게 되면 환란 때에 이 사내 아이가 나온다는 것이 나오는 거 보면은 후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또 어떤 구원자를 보낼 것을 여기서 또 시사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정도로만 알아야 됩니다. 더 이상 알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성경을 억지로 풀다 보면은 잘못되게 되니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지만은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앞으로 환란 때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한 구원자를 보낸다는 거, 이것을 알 수가 있죠. 지난번에 우리가 보면 주의 천사가 나타난 걸 봤죠. 환란 때에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 주님이 나타나신 것을 또 얘기한 것을 볼 때 이분이 바로 주님이지만 또 성경에 보게 되면 또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조금 알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2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그 여인은 광야로 도망하였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 광야로 도망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적그리스도가 또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한단 말이에요. 옛날 나치드 히틀러 도단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한 것처럼, 그들이 도망다닌 것처럼 마찬가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광야로 도망했는데 그곳에는 그들이 그녀를 1260일 동안, 그 3년 반이죠,
부양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녀를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곳이 있더라. 이것이 바로 페트라입니다. 여러분 시편 읽어보시면은 셀라는 말이 있죠. 셀라라는 말이 바로 지금 사해 바다 남쪽에 있어요. 그것이 바로 페트라입니다. 페트라. 그래서 셀라 그럴 때는 앞으로 환란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페트라에서 나를 구해달라고 셀라 페트라 할 것을 미리 다윗을 통해서 예언했습니다. 다윗이 막 그냥 사울에게 쫓김받을 때 그런 기도를 많이 했죠. 사울은 바로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적그리스도의 모형이고,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구약에 보여졌고, 구약에 있는 말씀은 앞으로 신약에 나타날 그 모든 말씀들의 그림자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바로 사울은 적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윗이 적그리스도의 예표인 사울에게 쫓김받을 때 셀라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앞으로 할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후 3년 반에는 도망 다니면서 광야에 가서 그들은 피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이 아이가 들림받은 후에 이스라엘은 광야로 도망가서 부양받게 되고, 이것은 그리스도가 들림받은 사도행전 1장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은 이 환란 때에도 그리스도의 모형 같은 어떤 사람이, 구원자가 하늘로 승천한 것을 또 보여줍니다. 이건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이는 환란 때에 이 사내 아이가 초림 때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환란 때에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어떤 문자적인 사내 아이임을 우리가 또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보면 사내 아이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예? 사무엘을 낳는 그 한나도 주의 종에게 사내 아이를 주시면 내가 주에게 바치겠습니다. 또 욥도 말이죠. 고통 속에서 사내 아이를, 내가 태어난 날과 사내 아이를 빼었다고 한 말이 그 마음이 없었다면 사내 아이 이런 말이 구약에 보면 많이 나오는데 연결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 바로 이스라엘로 확인되었고, 이스라엘은 이제 앞으로 광야로 도망가는데 독수리의 날개를 받을 것을 이제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13절을 보시게 되면 좀 자세한 얘기가 나와 있죠. 보십시다. 그 용이 자기가 땅으로 쫓겨난 것을 알고서 산의 아이를 출산한 그 여인을 박해하더라. 다시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을 환란 때에 박해할 것을 여기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란 때 주요 박해 대상은 이스라엘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은 이미 하늘로 올라가고 없어요. 그러나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녀로 거듭나지 않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휴거될 수 없지요.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영접하고 주의 성령으로 영이 거듭난 사람은 그 혼이 구원받고, 그리고 지옥 가지 않고 주님 오실 때 이리 올라오라 할 때 그 음성을 듣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주님이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했죠.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지만은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양이 바로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주님이 이리 올라오라 그럴 때 양들은 그 음성을 듣고, 음성을 듣는 순간에 이리 올라오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떨어지면 바로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 능력이 있죠. 베드로에게 걸어오라 그럴 때 걸으니까 물 위를 걸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이리 올라오라 그럴 때 우리는 이리 올라가 있을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그럴 때 빛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창조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랬듯이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역사요, 또 이스라엘로부터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듭난 하나님의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역사이기 때문에 환란 때 오직 핍박할 대상은 이스라엘 민족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여인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상징적으로 쓰일 때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여인은 바로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을 미리 좀 말씀드리면 거기 또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녀의 신분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압니다. 요한계시록 17장 마지막 절이라고 하면 그 여인은 온 땅을 다스리는 큰 성이다. 온 땅을 다스리는 큰 성이 어디 있습니까? 바티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서 모든 것을 보고 우리는 경계되고, 거기에서 나오라고 그랬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나와서 참된 주님의 교회로 들어와야 될 것입니다. 이 여인,
그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나오는 그 여인을 음녀 또는 장녀라고 그랬죠. 음란한 여인,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세상에 속하는 겁니다. 두 주인을 섬기는 거죠. 그 여인이 바로 7산 위에 앉아있다. 7산이 어디 있습니까? 로마에 있습니다. 그녀의 색깔은 자주색과 진홍 색깔이다. 지금도 그 색깔이 그 안에 있고 금잔을 가졌고 땅의 왕들을 총체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을 죽였습니다. 서기 500년에서 1500년 사이 1000년 동안에 그들이 정사와 권세를 통해서 유대인들과 크리스찬들을 6천만 명을 죽였습니다. 이 사실이 교회사에선 가려져 있습니다. 왜? 가려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교회사를 알아야 됩니다. 진짜 교회사는 피해 발자취입니다. 이것을 알기 원하는 분은 연락을 하시면 아는 방법을 말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심정의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는데 피해 발자취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책을 구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2장 이 여인은 사탄에게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는다. 이스라엘이 다시 박해를 받으며 사탄 때문에 광야로 쫓겨가서 하나님께 부양을 받으며 바로 셀라, 페트라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동안 이동안 이 여인의 후손들은 구약의 십계명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 보시게 되면 말씀이 나오죠. 그때 그 여인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는데 이는 그녀가 광야에 있는 자기 처소로 날아가서 그곳에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뱀이 바로 사탄이죠, 용이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부양받으라 함이니라. 후 3년 반입니다. 이것이 진짜 독수리라면은 독수리의 날개를 타고 갔다고 말하지 않고 독수리의 날개를 받았다고 그랬습니까? 요즘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본토로 돌아오게 하는 그 비행기가 Wings of Eagle, 독수리의 날개입니다. 참 이게 우연한 게 아니죠? 그리고 여기서 이 여인이 다시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앞으로 이스라엘은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비행기를 통해서 저 페트라로 데려가서 난공불락의 바위성 안에 그들의 모든 것을 공급하면서 만나로서 그들을 먹여가며 옛날 광야에서 생존하던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12장 15절 보게 되면은 그 뱀이 여인 뒤에다 자기 입에서 물을 홍수같이 쏟아 그 여인을 홍수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나. 실제적인 홍수가 앞으로 팔레스타인 땅에 일어날 것을 얘기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다니엘 9장에서도 분명히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도 앞으로 환란 때 홍수가 날 것을 얘기했습니다. 욥기 40장 23절, 예레미야서 12장 5절에도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옛날에 출애굽기 15장 1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로부터 파라오의 그 권세로부터 물로부터 구해 주시고 그 파라오의 군대들을 물에 수정한 것처럼 앞으로 적그리스도도 옛날 파라오처럼 이집트의 파라오처럼 애굽의 바로왕처럼 그들을 쫓을 것이지만은 그들은 안전하게 구원받을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유형으로 모세와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고 그들은 팔레스타인으로 들어와서 그 땅을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 차지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땅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저 유프라데스와 애굽강까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의 국기를 보게 되면 파란 줄 두 줄이 위아래로 있습니다. 이거는 유프라데스 강 위에 있는 것이고 아래는 바로 이집트 강입니다. 나일 강입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다윗의 별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거기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실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 편이 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됩니다. 세상신을 버리셔야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분들은 음녀라고 그랬습니다. 음란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과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하셔야 됩니다. 음녀의 교회에 속하시면 안 됩니다.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권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을 보여주면서 권면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영혼을 살리는 사랑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깨어서 말씀 안에 굳게 서서 이제는 앞에 소망 속에서 이 땅에는 고통을 다 이겨내고 주님이 받으신 고난과 박해와 또 아버지의 죽으심과 침뱉음과 찌게 맞은 그 모든 아버지 능력을 우리 안에 역사하사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주의 능력으로 우리가 우뚝 서서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면서 이 땅을 살면서 주님의 형상을 담다가 주님을 비둘기처럼 순결한 처자같이 주님을 만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